여러분, 저는 매누아 영성훈련의 원장인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싶은 것은 랜드워크, 성지 작업에 대한 것입니다. 땅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요지의 신학인데요. 제가 안드레 잭슨 목사님을 11년 전에 만나서 그분에게 3시간의 랜드워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조직신학 과목에도 없는 땅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도 전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땅이 중요한가 저는 의문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땅을 밟는 자, 그래서 땅의 지역령들을 내어쫓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한국의 땅을 이렇게 강력하게 밟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안드레 잭슨이니까 초청해서 함께 사역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11년 전에 함께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랜드워크에 대한 실제와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책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이 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 묘지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땅이 거세다, 땅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미신일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지신밟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동안에 11년 동안의 사역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PPT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랜드워크 예배의 이 PPT는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조용찬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많은 시간을 내어서 초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에 어떤 신학적인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강희준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들을 넣어서 편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도움을 주신 안드레 잭슨 목사님과 정영만 장로님에게도 실제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신학의 처음으로는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모든 창조의 대표적인 피조물이었고, 그리고 이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땅을 개인적으로 사고 팔지 않을 뿐더러 또 땅이 주인이 희년이 되면 바뀌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땅의 신학 두 번째, 그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졌고요. 그 땅 위에서 사람이 살아가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의 시작은 땅이고 사람의 시작은 끝도 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시작도 끝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먹고 마시고 땅은 인간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음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오고 땅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요 자궁입니다.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땅은 바로 모든 복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땅이 비옥하면 인생도 비옥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한 땅은 본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열매를 맺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의 표현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땅이 척박하면 인생도 척박해집니다. 땅의 신학 세 번째로 땅이 인격적인 그런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두려워 떨며 감사하며 이런 인격적인 응답을 하기 때문에 땅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땅을 대하여야 하고 청지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6절 4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신학 네 번째, 땅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치유와 구원이 필요하며 인간이 복을 받을 때 땅도 복을 받고 인간이 심판을 받을 때 땅도 심판을 받습니다. 땅의 상태는 곧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긴밀히 연결돼서 인간이 부패할수록 땅이 더 부패하고요.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할수록 또 땅에서는 사단의 기세가 등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지 작업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땅을 저주하셨고 땅이 사람을 저주하여 땅에 소산이 없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땅이 황폐한 땅, 이 땅, 바로 이 땅을 주인을 찾아드리고 그리고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기 때문에 성지 작업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경제 봉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을 경제 봉쇄한 것처럼 하나님도 최초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첫 번째 경제 봉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풀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 작업의 목적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랜독을 하시고 땅의 저주를 풀고 땅과 하늘을 화목하게 하시고 땅을 다스리는 본래의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 상태에 인간에게 주기로 한 모든 그 복을 다시 찾아주셨고요. 그 기름지고 그 영원롭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작업의 목적은 결국 땅을 그 거룩하게 만들어 성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 그 땅 위에 우리 삶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뼈에서, 갈비뼈에서 여인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열매를 함께 먹은 인간이 이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냐하면 땅에서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땅에서 소출이 없고 인간은 땀은 흘리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사실 흙이라고 한다고 하면 땅하고 사람입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먹도록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땅이 그 피를 먹고 땅이 인간을 저주하게 됩니다. 땅이 그 입을 벌여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창세기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단은 어쨌든 인간이 누리는 모든 행복을 깨기를 원하는데 가정도 파괴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도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땅을 지배하는 권세도 사단으로부터 찾아와야 되고 땅도 할례를 받고 구원과 치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피는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몸 밖에 나가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은 신음하고 몸살을 앓게 되었는데 몸 밖에 나온 피는 죽은 피다. 그리고 땅의 먹이는 땅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피였고 그래서 낙태하라, 살인하라, 전쟁하라. 그래서 더 죽은 피를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고 황폐한 땅을 만들어 인간이 살 수 없도록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이 땅을 지배하자 땅과 사람은 점점 사악해져 갔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을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의 심판을 통해서도 결국 땅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심판, 계속되는 폐역과 타락은 결국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창조물들을 쓸어내리시는 그런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물로도 불로도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물로도 불로도 안 되고 비누도 안 되고 우리가 씻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의 피가 필요할 뿐입니다. 가나안 땅은 더군다나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처치하지 못하고 남겨둠으로 인해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단의 지역령들과 함께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그 싱크레티즘, 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지배하는 권세를 다시 찾아서 우리가 인간의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권세를 다시 찾아와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가 우리와 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그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랜드웍에서 땅의 권세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빼앗긴 이 권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답이시고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또 의인인 우리 주님이 죄인의 자리로 다시 자리바꿈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땅의 권세를 다시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땅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치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 치유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의 치유가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치유가 현재 나의 치유로 어플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내 것이라고 각자 적용하는 자에게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질병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선물과 이 구원과 치유의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십자가에는 4대 그 승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4가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영혼의 구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질병에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모든 가난을 이미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부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그것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 하면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자기 위를 세우지요. 우리가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 하루방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네 동네에 귀신을 세워두는 것은 이 지역이 그 귀신이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심고 문패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서 문패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을 동네 앞에 세우는 거나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그 교회 앞에나 집 앞에 세우는 것은 다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주인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합심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의 사단의 위는 완전히 무너졌도다. 이제 이 땅은 성도들의 땅이다. 십자가에서 흘린 의로운 비가 이 땅에 스며들었으니 이 땅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소산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랜드워크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랜드워크 예배의 7가지 요소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랜드워크 예배 때 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그 유월절과 출애굽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피와 피의 의미는 유월절과 출애굽, 생명과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런 우리가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만찬, 십자가, 그리고 올리브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가 결국 사단이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암 환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매일 행하도록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성별 받으시고 그걸 집에서 그 성만찬 예문과 함께 성만찬을 매일 드린다면 여러분의 울타리와 지붕은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었고 또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랜드워크의 중요한 요소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느냐 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한 데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재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항상 언약 갱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갱신의 3가지 요소 중에 물질과 시간과 몸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의 백성이 된 증거로 우리를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3가지를 다시 성별할 때 우리가 언약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소속을 밝히는데요. 한국 시민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 의무를 다한 자들이 국민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보여줍니다. 사단인가 하나님인가.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 어떤 것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11조는 나의 소속을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11조를 교회에 드리라고 저는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순간 사단이 묶고 있던,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11조는 결국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 봉헌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질을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었습니다. 풍성한 상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은 그 말라기에 있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돌아가리이까? 그랬을 때 주님은 11조와 헌물을 들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는 길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부흥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산상집회를 가서 마음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속한 자는 그의 보물이 어디에 드려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1조가 바로 새 언약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들고 오는 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그 물질로서 샬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 11조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시간을 성별해서 성수주일입니다. 주님은 공간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셔서 제7일에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쉬라 하면 쉬고 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시간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 바로 save the time인데요. save 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성별해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부적이나 형상이나 그림들, 백, 거북이, 코끼리, 오늘의 운세, 사주팔자, 제사 기물들, 이런 것들, 하루방, 그리고 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으로서 그 집에 들어올 때 그것과 같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랜독을 하면서 집방을 하게 될 때 이 가증한 것들이 없는가를 찾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가 가서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들도 이상한 책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는 마릴린 몰로의 사진들만 모아놓은 집이 있다든지 그럴 때 그 딸이 그 죽음의 영에 자살의 영에 영향을 받고 그도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면요. 나는 코끼리를 너무 좋아해서 모아요. 내가 용에 관한 것은 전부 모아요 하면서 갖다 두는데 그것들이 바로 부적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우리 집이 편안하다 생각하고 그 신적인 그런 능력을 그것에 가한 그런 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집에 절대로 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조상의 죄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저주를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했다고 그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주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 성경적 근거가 나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다음에 몸의 성별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우리는 몸의 성별로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몸 성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그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온 천지의 주제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과 열조, 또 우리 자신들의 피 흘림과 폐역 강포했던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무자비하게 지은 죄, 간악하게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도둑질, 거짓말, 간음, 탐욕,
험담한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주일 성수 못한 죄, 11조 드리지 못한 죄, 아내 남편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어서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악을 멀리 던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약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살 것이며 이 땅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관리할 것이며 정직하게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주님의 허락하시는 영적 축복과 물질 축복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만 사용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강조점을 둬서 2번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랜드웍의 3번째 단계는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대적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 그분의 이름, 권세, 찬양, 기도, 기름 부음, 말씀 이런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는 그 사단은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 한 옆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사단에게 겁내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단은 지금 아무도 힘이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다니엘도 바로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을 도와주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무기 중에 무기는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무기로 우리를 전신갑주로 입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군인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한다면 아주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무기입니다. 사단을 꾸짖습니다. 주님은 사단을 꾸짖고 또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사단을 꾸짖습니다.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말로써 이 창조적인 말로써 명령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회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단아 내 기업에 손대지 말라. 이 가로 안에는 자기 교회나 가족이나 그 다음에 가족의 비즈니스 이름을 놓고 선포하면 됩니다. 무엇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이다. 사단아 여기에서 손 떼어라. 포기하라. 단념하라. 항복하라.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사단아 내 자녀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내 자녀를 보내라.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북방 남방 다 동서남북에서 묵고 있는 내 자녀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북방 거기에다가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놓으라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흑암에게 명령한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북한에 옥류된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 단념하라 항복하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지 말고 보내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의 말씀 갖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게 이르기를 아메리카 유럽에 억류된 내 백성을 풀어놓으라. 단념하라. 항복하라. 서방에게 이르기를 중국 소련 중동에 억류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지 말고 보내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우리가 흑암에서 이렇게 명령하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열매를 맺게 되고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합니다. 내 가정에서 손 떼라. 동서남북 천지사방에 깔려있는 더러운 원수 귀신들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에 주신 모든 축복에 손대지 말고 단념할지어다. 포기하라. 붙들지도 말라. 이제 빼앗아간 그 축복들을 7배나 들고 나오노라. 동서남북 천지사방에 깔려있는 원수 귀신들아, 우리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자녀와 교회 기업에 손대지 말고 단념하라. 항복하라. 손을 떼라. 움켜잡지 말라. 포기하고 물러가거라. 꺼져라. 사라져라. 사망 권세 박살내고 부활하셨고 장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남쪽에 있는 원수 귀신들아, 우리에게 속한 기업에 손대지 말고 단념하라.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기업을 손에 놓고 또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널려있는 흑암의 귀신들아, 이제 너는 땅의 권세를 내놓으라. 포기하라. 단념하라. 항복하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이제 우리에게 보내라. 즉시 보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명령하노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바로 땅 밟기입니다. 이제 땅의 권세는 구원받은 자의 것입니다. 땅을 밟으면서 다시 찾은 통치권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흘리신 생명의 피로 인해 사단의 권세는 끝나게 되고 다시 구원받은 자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기름진 열매를 먹는 묵장의 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땅 밟기는 흑암을 두렵게 합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느라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는 그 말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땅 밟기는 사단의 권세를 꾸짖는 것입니다. 조영찬 목사님은 이렇게 땅 밟기를 하면서 막 땅에서 정말 꿈틀거리는 사단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밟혀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자 모든 지역과 도시 혹은 나라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악한 영이 있고 지역령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집터와 사업장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지 않은 곳은 악한 영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메어놓은 그 근원을 우리가 체인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땅을 깨끗이 해서 이 영권을, 그 지역의 영권을 그리고 주인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흔적을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름을 부르고 붓고 그리고 감사기도 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이사 오는 부부마다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이혼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이사할 때 바로 목사님을 모셔서 그 집에 그 역사하고 있는 지역령들을 묻고 새로 이사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구를 다 사고 집을 꾸민 다음에 예쁘게 한 다음에 목사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 지역령들이 그 가정을 장악한 다음입니다. 교회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제7일 안식교가 사용한 곳 그런 데에 가서는 십자가 없는 그런 교회로 계속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게 영향을 줍니다. 치유받지 못한 원한이나 죄의 흔적은 마귀의 권세가 침입하는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이나 공간에 들어가서도 죄의 흔적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요소는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어깨에
그래서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기름의 능력입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유를 상징합니다. 문과 벽에 기름을 발라 사단의 권세와 저주를 무효화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으로 바꾼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문들이 생명의 목장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을 통해 도적과 그런 사기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패를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벽을 잡고 축복하는 이유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 벽에는 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부적을 그려놓고 벽지를 바르는 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 나 교회에서 어떤 과거에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벽에 사단들이 숨어 있거나 거기에서 거주지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벽을 잡고 축복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성수와 소금을 뿌린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 어떤 성수하고 소금하고 올리브 기름을 합쳐서 그 집안과 그리고 그 집 문 앞과 교회 문 앞과 교회 땅들 그리고 집 땅들 이것들을 우리가 뿌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소금을 뿌리는데요. 사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물의 근원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수와 소금과 올리브 기름에 어떤 영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요. 생수는 모든 것을 클린징하는 깨끗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기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뿌립니다. 저는 집에 그 오염된 화장실이나 그리고 밖에 나가서 큰 나무에 트렁크 밑에 뿌리에 뿌리기도 하고 집안을 돌면서 이 성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땅에 심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벽에 많이 걸어 놓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땅에 심는 것이 맞는 것이요. 그 갈보리 산 위에서 나무 십자가가 땅에 묻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땅으로 흘려 들어가서 그 맨날 피를 달라 하던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먹고 그 망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갈보리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벽에 걸어두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십자가를 땅에 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4대 승리의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이 땅에 심습니다. 왜 말씀과 함께 심는가 하면 이 말씀이 씨와 같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땅에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먹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땅에 심는 일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왜 땅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씌울까요? 전쟁에서 산 봉우리를 점령하면 정상에 그 부대에 깃발을 세워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독도의 태극기를 꽂으면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십자가를 벽에 걸어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가 흘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주를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여로 질병을 치유로 바꾼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영원한 복으로 상급으로 바꾼 능력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털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많이 장식하는데 정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우리 주님은 크리스털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흉측하고 척박한 그런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달리는 곳입니다. 흉악한 살인범이 달리는 그런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땅에 세우는 일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할 랜드워커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할 일꾼, 우리는 이것을 땅의 제사장, 땅의 청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 이런 랜드워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랜드워크 사역이 상당히 부족하고 어쩌다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당과도 다른 이유는 무당은 그 안에 성화가 있다든지 자기 부인이 있다든지 십자가 성결이 있다든지 이것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은 묶는 거지만 랜드워크 사역은 묶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풀어주는 희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땅 지신 밟기 하는 것도 우리가 동네에서는 땅을 밟으면서 땅이요. 내가 이렇게 땅을 밟으니까 이 땅의 귀신이요. 나에게 노하지 말고 나를 잘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줘 라고 지신 밟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의 귀신들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소금을 뿌린 것, 주님이 갈보리 위에서 우주적인 랜드워크를 한 것, 이 모두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그 사단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놓는 사건입니다. 사단이 묶어놓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술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노름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것에 빠져 있다든지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빠져 있어서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지만 바로 우리가 그걸 영분별해서 땅으로부터 땅의 저주로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체를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이 혹시 예전에 그 마약을 먹고 갇혔던 감옥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도 바로 중독의 영이 그 지역의 지역령이 돼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땅의 비밀 이것이야말로 이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이사야 61장에 주님이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으로 이 성별된 땅을 자유하게 하며 이 땅을 성도들에게 접수시켜 이 땅에서 풍성한 소산과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랜드워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랜드워커가 이 땅을 다스립시다.